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오늘은 나뉜 마음의 본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이자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였던 야고보 사도는 세상 가운데 흩어져 믿음의 위기, 즉 시험 가운데 처한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을 위하여 야고보서를 기록하였습니다. 제가 월요일마다 야고보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 앞에 그 야고보서의 첫 머리에서 이 야고보 사도는 온갖 시험을 당할 때 우리가 기뻐하여야 하며 그것은 이 시험 가운데에서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이 연단되고 그것이 우리를 인내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며 또한 그 인내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줄 그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우리는 시험 가운데 기뻐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인간의 역할은 그냥 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을 붙드는 것뿐이죠. 그것을 알기 위해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지혜가 필요하며 그 지혜는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반드시 주십니다. 그러나 두 마음을 품은 사람들, 마음이 나뉘인 사람들은 하나님께 구할 때 순전하고 온전한 마음으로 하지 못하고 자신이 스스로 이미 판단을 내리면서 시기와 방법과 원하는 수준과 심지어 자기 자신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 여부까지도 뭔가 자기가 스스로 생각하면서 구하기 때문에 잘못 구하였기 때문에 얻을 수 없다라고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바로 앞 8절에서 두 마음에 대해서 언급한 이후에 오늘의 본문 9절 11절에서는 부와 가난의 문제를 다룹니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나오는 야고보서 4장 5장에도 똑같은 구조로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이 야고보서 2장부터 5장까지 전체의 서론과 같은 역할을 하며 요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요. 야고보서 4장에서는 기도와 탐욕 그리고 세상을 짝하여 사랑하는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간단히 얘기하면 이것이 바로 두 마음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4장 13절부터 5장 6절까지의 부와 가난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도 두 마음과 부와 가난에 대해서 8절부터 11절까지 다루고 있다고 하면 야고보서 4장에서도 두 마음과 부와 가난을 이어서 다루고 있다. 즉 두 마음과 이 부와 가난의 문제가 연관되어 있다라고 야고보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정확히 얘기하면 부와 가난의 문제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들고 두 마음이 된다라고 야고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장 9절부터 10절까지를 먼저 함께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비천한 형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도록 하십시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그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풀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왜냐하면 뒷부분을 빼고 앞부분만 살펴보면 9절과 10절에 둘 다 비천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9절에 자랑하다 그리고 10절에는 그렇게 즉 9절과 10절의 문장이 대비되어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핵심 단어는 비천함 그리고 자랑입니다. 9절과 10절에는 모두 비천함이라는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비천함은 둘 다 헬라어로 타페이노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서로 대비되는 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9절의 말, 10절의 말 다시 살펴보면 자, 비천한 형제는 높음을 인해 자랑하라. 근데 중간에
부유한 자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대비되는 말이니까 이 앞에 비천한 형제는 부유한 자와 대비되는 가난한 자를 뜻한다라고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부와 가난 그리고 비천함은 무슨 관계가 있을까요? 야고보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8절에서 온갖 시험의 뿌리가 나뉜 마음, 두 마음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흩어진 교회들, 그러니까 핍박을 피해서 여러분 이스라엘 곳곳으로 흩어진 교인들은 대부분 도시 지역이 아닌 변두리로 도망쳤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도시 지역에 있으면 당연히 핍박을 쫓는 사람들이 먼저 발견할 수가 있잖아요. 또 이스라엘을 피해서 소아시아 북쪽 로마 제국 전체로 치면 변두리 같은 곳으로 흩어져 살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성이라고 그들이 믿었던 예루살렘, 시온성에서 떠나서 타지에서 사는 것만 해도 어렵고 힘들 텐데 핍박을 피했으니까 여러분 그들이 자신의 어떤 재산이나 이런 것을 정리할 시간이 있었겠습니까? 별로 없었을 것입니다. 새로운 터전에서 그 당시에 산다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가난을 끌고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주변인으로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들이 당시에 흩어진 12지파였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하지만 당대에는 더더욱이 부라고 하는 것은 신분의 제한을 그나마 뛰어넘을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신분의 제약이 있는 사람들, 주변인들은 돈을 얻기 위해서 굉장히 애를 썼죠. 여러분 베니스의 상인에 나오는 샤일록이라고 하는 수전노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이 그 희곡에서 어떻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까? 유대인으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흩어져 살아가는 유대인. 그는 자신의 민족, 자신의 국가로부터 도움을 받지 못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돈을 모으려고 그렇게 애를 써서 그렇게 돈만 하는 인간 샤일록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은 그 흩어진 삶을 살다 보면 부에 대한 갈망, 가난을 벗어나고 싶다, 이 비천한 대접을 좀 타파하고 싶다, 이런 갈망을 품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게 나쁜 게 아니라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그런 시험의 상황에 빠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여러분 부자들은요 자신의 성공을 자랑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건 그냥 자랑이라고 해서 나 돈 많다 막 이런 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고대 여러분 지중해에서 자랑의 문제는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부와 성공, 내가 이만큼 돈이 있다, 내가 이만큼 권력이 있다라는 것을 주변 사람들한테 과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서 우리 가문은 이 정도야, 나는 이 정도야, 이렇게 사회에 선언하는 것과 같습니다. 자신의 신분과 역할을 공고히 하고 가문의 위치를 세우는 것이 자랑입니다. 여러분 고대 로마를 다루는 드라마 같은 것들, 미국 드라마 같은 걸 보시면 파티하는 장면이 많이 나와요. 여러 사람들을 집에 초청해서 파티를 합니다. 다 뭐냐면 내가 돈이 이만큼 많다, 우리 집은 이 정도도 할 수 있다 라고 다른 사람들한테 보여줌으로써 자신을 무시하지 않도록 하는 그런 행동입니다. 고대 로마의 루쿨루스라고 하는 장군은요 길가에서 우연히 길을 가다가 폼페이우스랑 키케로라고 하는 당대의 가장 유명한 권력자들을 만나게 되는데 이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길 가다가 만났습니다. 근데 그날 저녁에 자신의 집에 가장 최고 수준의 방에서 초대를 해서 식사를 대접합니다. 잔치를 하는데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을 대접하는데 하루에 5만 드라크마를 사용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5만 드라크마는 10년치 소득입니다. 평민의. 그걸 해도 나는 우연히 만난 사람을 초대해도 이 정도 쓸 수 있다라고 루쿨루스가 자랑하는 거죠. 루쿨루스를 아무도 무시하지 못하도록. 이런 문화가 당시 로마 시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문화가 쫙 퍼져 있습니다. 교회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자는 자신의 부를 자랑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주저함이 없게 됩니다. 가난한 자는 자신의 비천함을 바라보면서 비교의식을 가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가난한 자와 부자의 갈등, 둘의 갈등이 일어나는 게 아니라요, 가난한 자와 더 가난한 자가 갈등이 일어납니다. 조금이라도 더 가진 사람이 덜 가진 사람을 더 비천하게 여기는 비극적인 상황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에 보면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러한 장면이 잘 드러나 있습니다. 사람들이
부자들은 특별 대우를 하고 더 가난한 형제들은 차별 대우를 합니다. 이런 일들이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가난한 자들도 부자들의 이 헛된 자랑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야고보는 이 부자들의 자랑이 헛된 자랑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부유한 자가 가진 비천함은 무엇인가? 야고보서 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자랑, 우쭐대면서 자랑하는 그 자랑은 다 악한 것이다. 3장 14절에 보면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말라. 그러니까 경쟁심으로 자랑하는 것은 진리를 거슬러 속이는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잘못된 자랑은 부를 향한 잘못된 갈망, 하나님 나라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지 않고 부를 향한 갈망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발생합니다. 세상의 부와 물질적인 풍요에 대한 그 자랑, 내게 자랑할 것은 그것이다, 사람들에게 보여줄 것은 그것이다 라고 교회 안에서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야고보는 그렇지 않다, 다른 것을 자랑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오늘 본문을 다시 살펴보면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해라. 다른 것 자랑하지 말고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높음을 인해 자랑하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가난 때문에 스스로를 천하게 여기는 형제들에게, 또 부유한 것을 자랑하면서 자기 스스로 천하게 되는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그의 하나님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권면합니다. 그런데 그의 높음 안에서, 이 헬라어로 하면 엔 토이 휘페이 아우트, 말은 상관없는데 맨 앞에 영어로만 하면 인이라는 전치사가 붙습니다. 그러니까 인은 뭐뭐 안에서잖아요. 그래서 직역하니까 그의 높음 안에서 이렇게 했지만 뜻으로만 살펴보면 그의 높음 때문에, 그의 높음으로 인해 자랑해라, 이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마음에 심긴 사람은 그의 자랑의 제목이 바뀝니다. 마태복음 10장 44절에 천국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이야기했잖아요.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습니까? 우리 밭에 제가 환경센터에 가서 이거를 하고 있는데 안을 팠더니 고려 청자가 발견됐어요. 그럼 얼마나 제가 기분이 좋겠어요. 그런 겁니다. 자랑이 그걸로 바뀌게 되는 거죠. 새로운 기쁨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사회의 기준과 다른 새로운 기준이 우리 안에 세워집니다. 사회에서의 천함이 하나님 나라에서 천함이 아니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6절을 세 번역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를 그분과 함께 살리시고 하늘에 함께 앉게 하셨습니다. 아멘.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건강한 자든 연약한 자든 어떠한 자든 노인이든 연소자든 헬라인이든 유대인이든 예수님께서 모두를 다 그와 함께 하늘에 앉게 하셨습니다. 하늘, 가장 높은 신분을 얻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것 때문에 고귀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자랑은 예수님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는 모든 성도들에게 믿음 안에서 자랑할 것, 그리고 자랑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구별하도록 하라 라고 요청합니다. 내용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자신의 큰 자랑이자 성취라고 내세우고 싶어하는 물질이라고 하는 것이 결국 언젠가는 사라져버릴 부질없고 허망한 것임을 깨닫기를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는 이 점을 역설하면서 이사야 40장의 구절을 인용하는데요. 그것이 오늘 본문 10절, 11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본문 10절, 11절을 코이노니아 번역으로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자는 그의 비천함 때문에 그렇게 하십시오. 왜냐하면 그 부가 풀의 꽃처럼 사라져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이는 해가 그 뜨거운 열기와 함께 떠올라 풀을 마르게 하고 꽃을 떨어뜨려 그 겉모양의 아름다움이 사라지는 것과도 같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부한 자도 그 좇는 것으로 인해 결국 허망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아멘. 네, 쉬운 비유죠, 여러분. 풀의 꽃은 아름답지만 결국엔 그 계절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제가 얼마 전에 야구 중계를 보는데 웬 벌레들이 잠실 야구장을 완전히 뒤덮은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기사를 보니까 하루살이 종류 중에 하나라던데요. 굉장히 많아가지고 야구를 볼 때 제대로 볼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야구장에 막 많았는데, 이 하루살이들이요 5일이면 죽는다라고 하더라고요. 세상을 뒤덮을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에는 흔적도 없이 사라질 것, 그것이 여러분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구하고 거기에 목을 맬 때 우리는 그 허망함을 피할 길이 없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역사를 굉장히 좋아하는데 역사를 공부하다가 역사에 관한 책을 보다 보면 야, 인생이 참 더덥구나. 사람들은 그 시절을 살았는데 나는 지금 이 순간을 살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삶이 영원히 이어질 것처럼 살지만 역사는 어떤 인간도, 어떤 나라도, 어떤 문명도 영원히 지속되지 않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될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없어져 버릴 물질을 붙들고 산다는 것이 어떤 것을 의미하겠습니까? 그렇다고 여러분, 세상을 부정하고 모든 것을 거부하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어차피 사라져버릴 것들, 그 물질, 그것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마저 저버리고 자기 멋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사라져버릴 그것들로 사라지지 않을 영생의 귀한 것들을 살아. 그게 신약에 나오는 불의한 청지기 비유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9장에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스스로 무엇을 자랑해야 하는지에 대한 구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 주가 말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자기의 지혜를 자랑하지 말아라. 용사는 자기의 힘을 자랑하지 말아라. 부자는 자기의 재산을 자랑하지 말아라. 오직 자랑하고 싶은 사람은 이것을 자랑하여라. 나를 아는 것과 나 주가 긍휼과 공평과 공의를 세상에 실현하는 하나님인 것과 내가 이런 일 하기를 좋아한다는 것을 깨달아 알만한 지혜를 가지게 되었음을 자랑하여라. 나 주의 말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스스로 기뻐하고 자랑하고 뿌듯해하고 참 잘했어, 나 대견해 해도 괜찮은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지혜가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의 성품, 특별히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알고 있다 라는 것 자랑해도 되고요, 스스로 뿌듯해해도 됩니다. 그리고 그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내 인생이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세워가는 인생으로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살았다 자랑하고 되고 뿌듯해하셔도 됩니다. 현실이 그렇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이 이러하니 순종하고 부단히 노력하는 역동적인 믿음, 그런 삶 뿌듯해해도 됩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의 자랑할 것입니다. 야고보는 1장 26절,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런 것들을 참된 경건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화려한 로마 제국, 그렇지만 그 변두리에 밀려난 인생들이었던 흩어진 그리스도인들에게 세상은 큰 유혹이었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아보려고 하는데 그렇지 않아 보이는 자들이 얻는 세상의 성공과 부, 그리고 그것 때문에 내가 받는 이 천한 대접은, 그리고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도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는 사람들이 얻는 그 좋은 결과물들은 우리를 흔들리게 합니다. 그들을 흔들리게 합니다. 흔들리지 않을 재간이 없습니다. 얼마나 자신의 믿음이 스스로 보기에 우습고 초라해 보이겠습니까? 저 또한 그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두 마음의 본체입니다. 나뉜 마음의 본체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다르다. 성경과 세상은 다르다. 그래서 믿음과 행함이 분리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나뉜 마음의 본체입니다. 세상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가진 것들을 자랑하고 그것을 위해서만 내 모든 것을 투자해도 시간이 모자르다 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예수님이다. 내가 이 부를 향해서 열심히 오늘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이유는 이 사라질 부를 가지고 사라지지 않을 영생을 사기 위해서
하나님의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세상에 세우기 위해서이다 라고 선언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야고보는 잠시 세상 속에 머물러야 하는 교회가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하고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결정적인 문제가 바로 이 두 마음임을 지적합니다. 둘은 동시에 섬길 수 없기 때문입니다. 두 마음은 교회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고 스스로를 결국엔 파산으로 이르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쫓고 무엇을 자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나 이 설교를 들으면서 제 스스로도 그렇게 느꼈지만 내 마음에 두 마음이 있는 것 같다, 여러분 이렇게 느끼십니까? 우리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십시오. 이 시험을 이기고 나뉜 마음이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의 일상들이 그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는 일상들이 될 수 있도록 지혜를 구하십시오. 주실 것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뉜 마음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 앉아있는 우리들을 책하지 않으시고 벌하지 않으시고 오늘도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고 지혜를 구하신다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이 세상에 거스를 수 없는 흐름 가운데 부와 명예와 물질을 사랑하고 쫓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사람들임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오니 두 마음 품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유일한 자랑이 예수님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혹시나 우리 안에 부한 자들을 부러워하고 가난한 자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한 자든 부한 자든 노인이든 연소자든 몸이 건강한 자든 건강하지 않은 자이든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임을 기억하며 모두 귀하게 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우리가 시험의 문제들을 들고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여 믿습니다. 세 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